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문에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이 앞으로의 삶을 통하여 모든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을 버리지 않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저희들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오늘도 주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성산교회를 더욱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산을 통해 복된 소식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며 세례와 학습을 받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셔서 목표하는 것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험생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산의 성도들을 통하여 사업장과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이 부족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으로 더하심으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단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단풍의 아름다움도 조금씩 사라지고 겨울의 문턱이 시작되는 11월 둘째 주 성산 소식입니다. 새로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은 예배 후 3층 새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학습 시 안내입니다. 세례 학습 유아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산건강아카데미 안내입니다. 성산건강아카데미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주제로 강화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11월에는 13일 목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성산건강아카데미는 금식의 원리와 방법, 성경에 근거한 질병의 원인과 치유, 좋은 습관 개발원 회장 강의, 스트레칭 강의, 성교지 순례와 건강식단 체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2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양육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한 부잣집에 어리석은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종은 어리석기는 했지만 심성은 매우 착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그 종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오라고 했습니다. 종은 수년이 지나도록 자신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주인은 중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중병에 걸린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세상을 떠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어리석은 종은 주인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해서 주인에게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주인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준비할까요? 종의 말을 들은 주인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며 낙심만 했습니다. 주인이 낙심하는 모습을 보고 종은 주인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기 방에 두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지팡이를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내가 오리를 가도 이것을 준비하고 저것을 준비하라고 준비를 시키더니 영영 못 도는 길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주인을 보니 당신이 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은 마치 죽지 아니할 사람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다 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사람들의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셔서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 또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리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시게 되면 구원함을 얻게 되어 있고 영생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산의 성도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은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행복이 넘치는 가운데서 앞으로 남아있는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무슨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41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51절도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만드는 떡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 있죠. 살아있는 떡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떡으로 비유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인데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살아있는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근본, 그런 하나님의 본체다 그런 말입니다. 본체가 하나님입니다. 이게 본체라는 말은 형상,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근본이 하나님인데 근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입니다. 도중에 하나님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 빌립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주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는 자는 곧 하나님을 보는 자라 이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본체가 하나입니다. 시작이 똑같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1절 3절에서는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누구다? 그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했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3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만들었다. 말씀. 누구로 만들었다? 예수를 통해서. 말씀이 곧 예수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만 들어라. 너희가 예수를 위하여 무언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버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에게 하자고 하는 대로 너희는 순종하며 따라가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뭘 할 것인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예수님이 원하는 거 그대로 받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야 너 정말로 착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하자는 대로 너는 따라 순종하라. 오늘 하나님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 것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탄생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시킨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탄생했지만,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죽기 위하여 태어났습니까?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자녀들에게 시킵니까? 그렇죠? 자녀들 하여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싫은 공부하라고 하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돈 벌려고 합니까? 잘 살려고 그러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죠? 안 한 사람도 많네. 속 보이지 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죄 없이 살았느냐? 왜 의롭게 살았느냐? 이유는 잘 죽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의롭게 사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킨 겁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죄 없는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을 목숨이라고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겠어? 예? 대답을 안 해. 안 하는 건 뻔해.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예수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주님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행하며 우리 멋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죄악을 죄 없는 그 예수에게, 의로운 그 예수에게, 흠과 티가 없는 그 예수에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고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몸을 주시고 피 흘려 죽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입니다. 왜 주님이 피 흘려 죽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은과 금으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되느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 믿음이 살아있는 거고 그래야 그 사람이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만 믿고서는 죄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부활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함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그러면 누가 알고 그 예수님을 누가 믿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를 알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를 누가 알고 누가 믿는단 말입니까? 이것은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예수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알고 믿는 겁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떡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어떤 은혜를 받아야 이 예수를 알고 믿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은혜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은 말합니다. 창세된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냥 키우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합니까? 자녀를 낳으면 그냥 키우면 내 자식이에요? 자녀를 낳으면 그냥 키우면 내 자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적에 올려야죠. 호적에 올려야죠. 내가 남의 자녀를 양자로 삼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적에 올려야죠. 그래야 내 자식 아닙니까?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호적에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우상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귀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 앞에 가서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생명책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같아요?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잖아.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잖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것이 바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신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열매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주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그들은 고백하지 않아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이 떡이신 예수를 알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주인이라고 나의 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린도전 12장 3절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하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주여 불러보세요.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인지. 내 마음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고 있다는 증거야. 그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래요. 예수가 누구야? 나는 몰라. 그러나 그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여. 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구원의 인침으로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인으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준 겁니다. 도장 찍어준 겁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한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냐? 에베소 2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까? 아직 못 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잖아.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잖아.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줬는지 안 줬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열매를 보았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들의 속에 이미 성령이 함께한 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의 마음에 현재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인정을 알아요. 누구로만 믿느냐면 바로 사람의 아들로만 믿습니다. 오늘 41절, 우리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1절, 42절 시작. 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수군거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누구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동네 사람이라도 친척이라도 인정을 안 해요. 사람의 아들로만 알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부인은 안 하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생명 얻고 영생 얻고 구원받고 이건 안 믿잖아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려 미친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냐, 이 귀신 들려 미친 소리 하는데 너희가 왜 그 말을 듣느냐 그랬어요. 귀신 들려 미친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데도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일이다. 귀신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귀신의 능력은 인정하잖아요. 귀신의 역할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예수님의 능력 인정 안 해요. 왜? 하나의 은혜 받지 못하면 그래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죠? 대답 안 하네. 옛날에 그랬죠. 귀신은 믿고 귀신은 인정해도 하나님은 인정 안 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며 먹기만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해요. 먹기만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지 못하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아요? 시험 들어요? 은혜 받는다고 하겠지. 그죠? 그래야 말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수군거렸죠. 예수에 대해 수군거립니다. 은혜를 못 줍니다. 자, 51절 5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 66절 봅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시험과 상처를 받아서 결국은 떠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한다 이거죠. 이해되지 않는 소리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많다고 잘 많이 배웠다고 이해 잘하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말씀이든지 이해되고 믿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아주 쉬운 말인데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이 믿는 말도 그들은 못 믿고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 나올 수 있는가? 하늘로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 앞에 찾아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떡집이 생겼으면 떡집에 가서 떡을 사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떡집이 생겼을지라도 내가 그 떡집에 가서 떡을 사 먹지 않는다면 떡집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그 예수를 먹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찾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누가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37절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65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너희가 알아서 찾아가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서 예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오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콧께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끌지 않으면 오늘 여기 있겠어. 단풍 다 떨어졌지. 아직도 있나요? 친구 만나러 갔잖아. 하나님이 끌어오는 자만 교회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경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교회를 향하겠어?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세상이 좋아서요. 향락이 좋아서, 물질이 좋아서, 단풍이 좋아서, 눈이 좋아서 안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끌려왔구만.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죠? 오늘같이 좋은 날 끌려와. 왜? 다음 주는 끌려오지 마세요. 가고 싶은데 가시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인도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인도해 나와. 한 번만 줄라 보세요. 그냥 도망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나와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예수 앞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세상으로 멀리 떠나가고 싶은데도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해가지고
자꾸 예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구술의 씨가 빌립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데모데가, 디도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안 건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든지, 남편을 통해서든지, 아내를 통해서든지, 자녀를 통해서든지, 친척을 통해서든지, 알지 못하는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누군가 나를 예수 앞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거지.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전도자들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도자들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한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지금은 모를 거예요. 언제 알겠어? 천국 가면 알 거야. 천국 가면 지금 왜 나를 전도해 가기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원망할지도 모르겠어. 그럼 죽어보세요. 알 겁니다. 그때 가서 감사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감사하세요. 나 전도해 준 사람 감사하시라고. 교회에 안 나오는데 신방하는 사람 미워하지 말고 감사하시라고. 지금은 몰라. 죽어봐요. 최고로 귀한 분으로 알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성령 인도하심과 전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죠. 어떤 은혜입니까? 자, 우리 44절,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잊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지만 66절에서 6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의 은혜가 되지 못하여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면 가라 그랬습니다. 안 잡겠다. 가려면 가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은 예수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은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 가겠다는 말입니다. 가라고도 안 가는 사람이 되는데 가지 말라고도 고집 피우고 가는 사람 보면 진짜 내세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나는 모르겠어. 가라고도 안 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게 진짜 신자 아닙니까? 그게 정말로 영생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천국을 정말로 믿는 신자 아닙니까? 베드로는 왜 안 갔어요? 하나님 보내준 자인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보내준 자는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 보내주지 않는 자는 결국 떠나요. 가룟 자와 같이 떠나게 되어 있죠. 생명체 기록에 얹은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생명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떠나라도 안 떠나게 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시련과 아픔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너도 가려면 가라. 주여 왜 갑니까? 영생의 말씀 있는데 왜 갑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찾는 겁니까? 영생의 말씀 때문에 찾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보리떡, 교회는 보리떡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떡을 주는 곳입니다. 보리떡 먹었던 사람들이 다음 날도 보리떡이 그리워서 예수님께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보리떡 안 주고 생명의 떡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리떡을 기대하며 왔던 사람들이 보리떡 안 주고 생명의 떡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보리떡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에요. 육을 살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영을 살리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육을 살리는 단체는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왜 갑니까? 신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들 이 정도 신앙이 있는지 나는 없는지 모르겠어. 교회 오지 말라고 할지라도 왜 갑니까? 왜 안 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떠납니까? 이 정도 신자가 되어야 되지. 감정이 상하도 기분이 나빠도 뭐 교회 가네 떠나네. 누구 그게 뭐 무기입니까? 가려면 가지. 가려면 조용히 말없이 가지. 뭐 그 광고합니까?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붙잡아요? 주님 보세요. 가려면 가라 이거죠. 그러나 교회가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낸 성도라면 하나님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기 때문에 떠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줘요? 영생을 줍니다. 우리 51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요. 시작. 영생하리라 믿습니까?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들 영생을 가졌습니까? 그럼 앞으로 영생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기 말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졌다고 했잖아. 그래서 가진 거야. 성경이 가졌다면 가진 거예요. 자, 그리고 58절 읽어봅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하리라? 믿습니까? 이 떡을 먹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런 거예요. 먹다는 말은 바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영원히 살리라. 믿습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안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떡 예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냐? 자, 우리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도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뭐하리라? 믿습니까?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뭐하리라? 믿습니까? 누구를 부활시켜 준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생받은 사람을 주님은 다시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주님 그들을 부활시켜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생받은 것만 믿으면 돼요. 그날에 나를 부활시켜 줄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냐면 56절 57절 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뭐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 은혜를 바로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영생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이루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영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을 우리는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고 주님이 재림하는 날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다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몸도 피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은혜와 사랑받은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얼마나 인색하고 살아왔습니까? 시간 들이는데 얼마나 인색했습니까? 재능 들이는데 얼마나 인색했습니까? 물질 들이는데 얼마나 인색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색함을 회개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이라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림으로 나에게 귀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